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김시원 학생이 대표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진리를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진리를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며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맞추는 사람 하면 선물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질문을 한다고 그랬어요? 오! 자, 내가 제일 크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네.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유초등부 우리 교육자님, 29, 8경 크게 이야기한 친구한테 하나 이제 먼저 주시고요. 자, 그러면 29, 8경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네, 한번 일어나서 해볼 사람. 일어나서 해볼 사람. 네, 일어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명 일어났어요? 3명? 4명. 네, 됐습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자, 시작. 네, 잘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유초등부 사역자님은 오늘 크게 이야기한 친구하고 방금 4명하고 해서 문화상품권 1인당 10,000원씩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좀 이따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하네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하버드 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유다에 8명의 선한 왕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선하다 할 때 표시가 뭔가 하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것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개념 정리를 하고 갈 것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 정직하다의 히브리어의 원뜻은요, 곧다, 휘지 않았다, 중심이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길지 않게 짧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자기 부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 부인한테 이야기하기를, 너 당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내 부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내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 라고 하면서 누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이가 맞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것이 아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누이가 틀리지 않는데 정직하게 맞게 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누이도 맞는데 내 아내가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깥으로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언제 거짓말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빼앗기고 여러분, 자기가 죽을 줄 모르는 끝이 안 좋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속이지 않고 또 가감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중에 베스트 중에 베스트는 세 왕인데,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라고 하는 세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호사밧은 찬양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는 전도를 앞세우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두 명의 선한 왕을 지난주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잘 아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부터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난 누구 간섭받지 않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간섭하지 마, 이것을 여러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는 자유가 뭔가 하면요, 기준이 명확하다, 중심이 명확하다, 여기서부터 자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는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얽매이고 묶여서 삽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인 내 기준은 이것이다, 두 번째 사람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인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기준이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고 다수결이 기준이고 또 세상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살 때 많은 사람들은 물어보지 않아도 다 거기에 매여가지고 눈치 보면서 늘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듭나고 나서 기준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에 바꾼다면 가포스트예요. 하나님이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준이 돼가지고 기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고 기도가 기준이고 찬양이 기준이고 전도가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전도가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고 기준이 되다 보니 여러분, 그렇게 기준이 바뀌는 순간 기준이 바뀌었고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에 있고 없음에서부터 오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 이것이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눈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다스길로부터,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함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기준이 바뀔 때, 기준이 바뀔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 가포스트 세 번째 시간, 전도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전도가 우선순위가 돼서 항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특이한 점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요, 분명히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인데 그때 엄연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왜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까지 간섭하듯이 보이냐? 왜 북쪽 이스라엘까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유월절에 같이 참여하자고 그러냐? 이것이 첫 번째 궁금증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유월절은 분명히 유대력 이스라엘력으로 1월 14일인데 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남유다인 히스기야 왕이 왜 북쪽까지 간섭하냐? 이게 첫 번째 궁금증. 두 번째 물음표는 뭔가 하면 왜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인데 2월 14일 날 유월절 지켰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란 말이죠. 자, 차례대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 합시다. 북이스라엘이 망했네. 거기에 히스기야가 있네. 여러분, 이게 오늘 전체의 설명이에요. 여러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그때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왕은 살만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히스기야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언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주전 722년경에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혹시 사마리아 들어보셨습니까? 사마리아.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 안 해줬거든요. 그때 왜 그런가 하면 그 배경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그때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전혹했던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자들 아이들을 막 급탈을 하고 몹쓸짓을 해가지고 완전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는 망했죠. 자식들 다 빼앗겼죠. 완전 바닥을 친 북이스라엘 보면서 히스기야가 너무 민망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 왜 그렇게 된 줄 알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래.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야 돼 하면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고 보발꾼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초청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유월절에 초대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런 물음표는 뭔가 하면,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왜 2월 14일 날 지키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 사람이 아주 하나님 앞에 했던 못된 행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원래 초막절이 여러분 7월 달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달. 그런데 7월 달에 그때 굉장히 농번기였거든요. 그래서 바쁠 때 절기 지킨다고 그럴 것 없다 하면서 절기를 7월 14일에서 8월 14일로 한 달 늦추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심판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성경적인 이야기니까 잘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그때 여러분 그러면 궁금증이 드는 것은, 그러면 여로보암은 안 되고 히스기야는 되냐? 한 달 뒤로 미루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아쉽지만 잘 모르는 거 무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보면 여러분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예외 조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기병과 선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 아버지 부왕이었던 아하스는 아주 악한 왕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완전히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수종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히스기야가 남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 같이 지키자면서 초대했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다한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브엘세바 지파까지 다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올리려 그러면 여러분 1월 14일은 너무 급해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이번 올해 유월절은 한 달 미뤄가지고 민수기 9장 10절 11절에 예외 조항이 있으니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한 달 늦춰서 그 해만은 둘째 달 14일 2월 14일 날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이 얼마나 성대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막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너무 이 기쁨을 한 주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안 돼가지고 한 주도 연장하면서 두 주가 돼버렸네. 이것을 가지고 전문용어로 앵콜 집회라고 그래요. 앵콜 집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디요 설교하러 가면요 다음에 또 불러요. 그게 앵콜이라고 해요. 앵콜. 여러분 앵콜 집회를 한 주 더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거기에 부흥이 임하고 거기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하면 말이죠.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100만 불짜리예요. 은혜가 임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밖에 등장하는 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세 가지 공통점. 첫 번째는요, 그 은혜가 임할 때 첫 번째는 그게 용서가 있었어. 용서.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끄러워했다. 겸손이 있어. 겸손. 세 번째는요, 거기에 서로 축복하는 축복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임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 겸손,
축복.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읽으면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여러분 공통점 내지는 내 말로 한번 풀어서 보는 거예요. 한 줄로. 아, 오늘 히스기야의 6월절의 부흥을 보니까 여기에 용서가 있었구나, 여기에 축복이 있었구나, 여기 겸손이 있었구나. 그걸 발견하면요, 여러분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여러분 축복이 있는 그곳에 우리 교회 가운데도 부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가포스터 네 번째,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하고 찬양이란 말하고 같듯이 부흥이란 말하고 전도라고 하는 말도 서로 치환해가지고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 6월절을 살펴보면서 부흥과 전도, 이것을 같이 서로 섞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거기는 항상 부흥의 주역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주역 한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리고 수문앞 광장 사건, 그리고 미스바 광장 사건, 이런 두세 사건 빼놓고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킬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있는 한 사람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불이 들불처럼 모든 교우들에게 모든 도시에 흘러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전도를 꿈꿀 때 어떤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나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10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기쁘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도시 가운데, 나라 가운데 부흥을 주실 때 여러분 10교회, 100교회 한꺼번에 그냥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해버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참으로 기쁘시고 찾으시는 영혼에 관심 있는 한 교회를 택하셔서 그 교회에 먼저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 불이 여러분 기도의 불, 말씀의 불, 부흥의 불이 돼가지고 온 도시를 불태우고 나라를 불태우는 그런 역사를 교회사에서 흔히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묻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흥의 주인공, 그 전도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조건,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는 부흥의 주인공이 반드시 거기에 있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부흥의 특징 두 번째는요, 부흥이 항상 있을 때는 그 부흥을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 수고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은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희생을 했는가?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 24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고관 대장을 이야기합니다.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도 많았어요. 자, 여러분, 그 전에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시면,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었다. 매우 큰 모임. 여러분, 매우도 강조고 큰도 강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부흥에, 히스기야의 그 6월절과 무교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도대체 얼마나 모였냐?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을 몇 인분 했냐 그러면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6월절 잘 지키려고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내놨어요. 그것을 본받아 가지고 높은 고관 대적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수송아지 1000마리, 양 10,000마리 내놨어요.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놀라지 마세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놀라시면 제가 더 놀란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송아지 2000마리, 양 17,000마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이 봤자 고작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주일에 혹은 2주일에 다 먹을 정도면 얼마나 매우 심히 큰 무리들이 모인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뭐라고요? 자기 재물을 내어놓고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 너무 기쁘니까 앵콜 해가지고 일주일 더 합니다. 히스기야나 방백들이나 거기에 여러분 모였던 그 백성들이 앵콜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기들은 앵콜 하면 되는데 앵콜 해버리면 또 누가 필요합니까? 또 그 송아지 양 다 잡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무슨 앵콜 사람 죽는 줄 모르고 니만 앵콜이면 다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여러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 확인합니다. 21절과 22절 봅니다. 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절고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시작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자, 22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22절 그 사람들에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시작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를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백성들만 앵콜 좋은 게 아니라 다 지자거리하고 다 섬기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도 은혜 충만히 받으니까 날마다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여러분 부흥에 보이지 않는 숨은 주역이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전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평소 때 입에 흙이 오르내리지 않았던 독특한 사람이 오늘 이 역대하 30장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말씀을 가져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였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 말고 보발꾼이라는 것을 본 성경이 있습니까? 저는 좀 모르겠던데요. 제일 잘 보이는 허시자는 히스기야와 방백이고 그래도 눈에 좀 띄는 사람은 레위와 제사장들인데 부흥에 정말 숨은 지역이 보발꾼이에요. 보발꾼. 이 보발꾼이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커리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커리어가 뭔가 하면 운반자, 군대에서 소식 전하는 전령, 전달자, 전달자입니다. 안내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발꾼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저런 짐승이나 낙타를 타고 어디요? 저 북쪽 다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밑쪽 벌세바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의 동포들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닥을 치고 정말 흙바닥에 뒹굴면서 고생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깝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소식 이 노래를 막 부르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애타게 정말 울면서 외쳤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발꾼의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뿌리치고 외면했습니다. 성경 확인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시작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 12팀이 있거든요. 매일 전도 나갑니다. 그분들 다 기쁨 충만, 복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던가요?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의 몫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받아들이고 열매 맺고 자라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시작,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끝났어, 무슨 뭐 복음은 복음, 하나님은 하나님, 싫어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택한 자, 그 중에서도 남은 자는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겸손하게 받아들인 심령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숨결,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주께로 인도해 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지만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보발꾼으로서, 열심히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증거하고 전할 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삼관오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관오림. 예, 오늘 처음 들어보시죠?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드라마에도 나왔는데, 이분이 독일 사람인데요, 이분이 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으로 기화해가지고, 옛날 이름은 이한우인데, 예, 좀 어감이 이상하니까 이참이라고 하는, 예, 여러분 이 사람 아시겠죠? 옛날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분의 이시의 시조가 이제 독일이시예요. 독일이시. 이분 독일에서 왔거든. 예, 독일이시라는 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시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도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학문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똑똑한 사람이라 가지고 외국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됐거든, 오래전에. 근데 이분이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삼관오림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냐 했더니, 여러분, 유교에 삼광오륜이 있잖아요. 삼광오륜. 그래서 본따 가지고 삼관오림을 만들었는데, 삼관이 뭐냐? 첫 번째는 관심이래. 두 번째는 관찰. 세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 이게 삼관이에요. 오림은 뭐냐 했더니 떨림이에요. 끌림이에요. 어울림이에요. 울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그냥 몸부림이는 좀 이미지로 만든 것 같지만 아무래도 삼관오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다 여러분,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찰을 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삼관오림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준 주제인 전도하고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표적인 전도 삭교 있지 않습니까? 삭교. 자,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삭교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제가 설명하면 또 1시간 넘어갑니다. 삭교에게 관심을 가지셨죠? 삭교가 어디 있는지 관찰하셨죠? 그리고 삭교야 내려오라 하면서 관계를 맺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관이 뭐라고요? 관심, 관찰, 관계. 예, 오늘 핵심입니다. 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떨렸어요. 떨림. 자, 좀 띄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가 떨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 확 끌려 들어갔잖아요. 끌림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과 어울렸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하고 어울리는 가운데 얼마나 큰 울림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혹시 도둑질하는 것이 있다면 원금 100%에 율법을 따지자면 25%, 125%만 갚으면 되는데 내가 4배, 400% 갚아주겠습니다 하면서 막 온 영혼에 큰 지갑변동, 울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몸부림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림은 떨림, 시작, 떨림, 끌림, 어울림, 울림, 몸부림, 이 5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누구에게? 전도에서 영원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 부흥 집회를 여러분 한 주 하고 너무 은혜 충만하니까 시작, 앵콜 집회를 2주 했어요. 자, 2주 동안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이제 돌아가잖아. 2주 뒤에 돌아갈 때 이 사람들이 이번 집회 너무 좋았어, 다음 내년에 또 와야지.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가 7, 8월 달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하지만은 여러분 이제 한 6학년쯤 되고 또 고3 정도 되어지면 어떤 부정적인 마음에 쓱 듭니까? 성경학교 좋지, 수련회 좋아.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6월절, 히스기야의 부흥, 그때도 과연 그랬을까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31장 1절을 제가 남겨놨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나며, 자 시작, 잠깐만. 이 모든 일이 뭡니까? 히스기야의 6월절이에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며, 자, 그 다음 후속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상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좀 띄워놓으십시오. 부흥의 은혜 많이 받고, 이번 부흥의 은혜 많이 받았네, 다음 부흥회 할 때 또 와야지, 너무 좋았어, 야 좋아라, 끝. 그게 아니고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뭘 했다는 겁니까? 파란색만 시작, 깨뜨리며, 빨간색 시작, 찍으며, 그 다음에요 제거하여 없애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상들을 깨뜨리고 찍고 제거하여 없애는 실질적인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내가 지금 욕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 우상 못 없앱니다. 못 없애요. 내가 그거 왜 없애야 되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으면 좋잖아. 사람들은 안 버립니다. 못 없앱니다. 그런데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 받으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제대로 은혜 받으면, 거기에 용서가 있고 겸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 외에, 갓 포스트, 하나님 외에 나를 묶고 있는 어떤 것도 깨뜨리고 찢고 제거하고 없애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삭개오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떨리고 끌리고 어울리고 울리고 몸을 치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삶 전체가 홀라당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에 묶여 있으면 자유 없습니다. 내가 늘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상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에 욕심이 있다, 명예에 욕심이 있다, 여러분 출세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요, 그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나한테 주는 대리 만족자, 그게 우상인데, 여러분 그게 묶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찍고 제거하고 없애고 가포스트 하나님만이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전부이시고 우선순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너를 모든 우상으로부터 끌어내고 있고 없음에서부터는 묶임으로부터 자유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는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말씀, 기도, 찬양, 전도가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선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 기도, 찬양, 전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보발꾼으로 힘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